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아들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섭리에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죠. 이 이삭의 출생은요,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장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러한 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 어찌 아브라함보다 기쁨이 더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아브라함보다 그 즐거움이 더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무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출생되어졌고 그 후손인 바로 우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줬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을 살펴보고 이삭의 출생의 사건들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젖을 떼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젖을 떼는 것은 약 한 3살 정도의 나이를 갖게 되어지고요. 이삭이 젖을 뗄 때는 이미 그의 형 이스마엘은 17살 정도가 되어진 청소년으로서 그가 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삭이 이제 딱 젖을 떼면서 너무너무 아브라함은 기뻤잖아요. 기뻐서 무난하게 그 어린 시절을, 아기의 시절을 잘 지냈다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문제는 이스마엘입니다. 왜 이스마엘이 문제됐냐면은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형으로서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이 이삭에게 쏠릴 수밖에 없죠.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 거의가 아니죠.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아들을 얻었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적 잣대로는 이삭이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더욱 많이 관심을 갖고 이뻐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만 이스마엘은 그 동생에게 사랑을 뺏겼던 그런 마음이 분할 수밖에 없죠. 이제 청소년인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삭을 우리들 아이를 키워봤지만은 항상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동생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형이나 언니들이 꼭 보면은 동생을 아무도 없을 때, 엄마 아빠 없을 때 맨날 줘 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요? 그때 보면은 동생이 좀 약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더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서는 또 동생이 또 그걸 믿고서는 언니한테 막 까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교회랑 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동생은 죽는 시간이죠. 막 패는 거죠. 엄마 아빠 모르게. 그럼 오면 또 이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마엘도 이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지나가면서 한번 탁 때리고 지나가면서 꼴방 한번 때리고 막 이랬겠죠. 그때부터 이삭은 엥 울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고. 근데 우연히 사라가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감히 귀하디 귀한 우리 아들을 이삭을 저렇게 조롱하고 희롱할 수 있겠는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게 되어지죠. 여보, 당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오. 왜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저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쫓자니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준 겁니다. 너 네 아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하는 얘기 다 듣고 너는 그들을 다 내보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내 씨가 아니라 이삭의 난 자야, 약속의 자녀야만이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과 야곱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그리고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자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의 혈통이지 이스마엘의 혈통이 아니니까 내쫓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네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네 아들인 것은 분명하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네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나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탁월한 신학적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그냥 하나의 가정에서 연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자, 이 배경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들이 침투해 가지고서는 율법으로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등 율법대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기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그 차이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여전히 네가 율법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종에게서 난 자, 그리고 자유 있는 자, 사라는 자유 있는 자고요. 하갈은 여종이죠. 그렇게 난 자가 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렇게 자기네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 내 아들 좀 삼고 싶습니다.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 난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너의 아들을 줄 거야 했던 약속의 아들이고요. 차원이 성질이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비유를 하나 들어줄게. 하갈은 곧 지상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과 같다.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이 율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펼치고 율법을 행했었고요. 그런데 그 하갈을 갖다가 율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사라 약속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넘어갈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방인은 아닙니까? 그런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 것이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려다 그래요. 자, 성령을 따라 났어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육체로 따라 난 자들은 곧 율법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자들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서는 교회에 침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절기와 달과 다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너희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만 핍박을 한단 말입니다. 너 왜 안 지켜? 왜 안 지켜?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 약속의 자녀인 이삭, 육체로 따라 난 그 이스마엘이 바로 성령으로 난, 약속으로 난 이삭을 박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이 이런 해석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도 아이고 형이 그렇게 동생을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쫓겨나나 보다 그 정도의 의미에 부여하고 끝나겠지만은 항상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봤을 때에 이것이 바로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 곧 율법으로 핍박할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이스마엘과 이삭과 했을 때에 이삭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보내라. 왜?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아니다.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오로지
약속으로 난 성령으로 난 자만이 상속자라는 겁니다. 구분이 되어지죠.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었듯이 지금 바울은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으로 따라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사라의 후손들이 되어진 자들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자꾸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는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줬는데 여전히 그 율법에 얽매여서 절기와 달과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 할례에 얽매여져서 만약에 그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것은 얼토당토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창세기 내용을 바라보면서 신약을까지 바라보니까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아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자녀의 후손임이 틀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을 뭐 절기를 지킨다거나 또 무슨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할례를 행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율법적으로는 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삭이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이 그냥 인간의 정으로 봤을 때는 아유 그래도 자식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우리 성령으로 난 자들이 참 자유함을 얻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좀 누리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까지 투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항상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왜곡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해석해 줄 방법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해석이 올바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가까이 봐서는 이건 이제 멀리 봐서 이야기한 것이고 가까이 봐서는요.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이삭을 핍박했다고 하는 것은 곧 있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도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곧 전개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종살이 하여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런 사건인 것도 틀림이 없게 되어지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아들의 그죠? 몇 절입니까? 13절. 그러나 여종의 내 아들도 내 시인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이미 하갈에게도 약속했고요.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반드시 지켜서
그 씨가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쫓겨난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그로 하여금 번성케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는 가라 한 거.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이 받는 복과 육체로 난 자들의 받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육체로 난 자들의 복은 그것은 분복이에요. 이 땅의 육체로서 받는 분복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그 분복에 따라서 12방백을 거느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의 분복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삭의 자녀들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육신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이 틀리잖아요. 유업이. 네 아들 이삭의 씨만이 그 유업을 받을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씨들은 그 유업을 받지 못해요. 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유업?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들은 받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복음의 소식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스마엘 백성들도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이 분복 따라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 그걸 줄여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후손들도 나중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에요. 이 후손이. 지금 아랍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아랍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되어지죠. 우리도 뭐 마찬가지 그들과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지체가 되어졌듯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도 지금 그 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마엘도 12방백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비록 쫓겨나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죠. 지금 하갈은 자기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죠. 그 아들 데리고서는 이제 17살 된 아들을 데리고 좀 하염없이 갑니다. 그러나 그 두 모녀가 아니죠. 모자가 그 광야길을 가기에는 참으로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지쳐 쓰러지죠. 물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 하갈이 정말 거기서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안다 내가 네 아이의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스마엘에게 한 약속 내가 기억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이스마엘에게 한 약속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고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죽으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그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의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가지고서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먹고 결국 그들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서 결국 이제 그는 바람 광에서 거주하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이방인 여자를 얻어서 며느리로 삼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지어집니다. 우리 이 이스마엘의 사건은 일단락 더해지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정말 활 쏘는 자, 광야에서요 들나귀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활 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해요. 게달의 자손 중에 활 쏘는 자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아마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게달의 자손들은 활 쏘는 자가, 용사가 없어질 것이다 많이.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게달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서부터 시작해서 활 쏘는 것이 정통으로 내려와서 이사야 시대까지 그들은 활 쏘는 자로서 광야에서 살아갔음이 틀림이 없게 되어지죠. 자, 이제 22절을 넘어오면 이제 다른 사건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임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아비멜렉 지난번에 보았듯이 아비멜렉에게 속여가지고서는 아비멜렉이 한번 혼쭐이 났습니다. 그렇죠? 혼쭐이 나가지고서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까지 다 닫혀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태도 열게 해주시고 다시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줬습니다. 아비멜렉은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사건들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 가장 힘이 세잖아요. 국방부 장관과 그 왕이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왜? 두려우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렇게 두려워서 서로 상호 동맹 관계를 갖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그러한 의도를 맺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그 나라에 자기 땅에 좀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만은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일개 부족이고요. 그런데도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운 이유가 1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볼까요? 22절에요. 네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아비멜렉이 가면 보니까 네 거짓말해도 보니까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나에게 징계를 하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틀림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그가 두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동기는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거짓말만 하면 네가 거짓말 혹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 손자까지도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또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도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그래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보니 내가 두렵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호와께서 널 범죄의 형통하게 하심을 내가 보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이삭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 나와 계약 맺자.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방인들은. 성도들의 담대함과 당당함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고 직장 다니고 다 이런 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외모로 보는 것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때로는 우리도 범죄하고 그들도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랬으니까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당당함이고 담대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그 권세가 뭐예요? 우리 양자에 대한 것을 대하여 배울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졌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런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별거 아니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눈은 게하시의 눈입니다. 게하시 누군지 아세요? 게하시 누군지 아시냐 말이에요. 예? 엘리사와 함께 다녔던 그 종이었었습니다. 엘리사를 갖다가 드단인가요? 그쪽 쫙 둘러쌉니다. 깜짝 놀라죠.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도단 민족들이 좀 완전히 다 꽉 찼습니다. 우리 갖다 잡으려고. 근데 느긋합니다. 엘리사는 느긋해요. 아니 스승님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도망가도 지금 급할 판에 뭐 이렇게 느긋합니까? 아이고 녀석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눈을 딱 떠주니까 어떻게 해요? 뺑 둘러쌌던 대적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이랑 꽈득 천군천사들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감히 우리를 건들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혼 안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그때로부터 주목하고 언제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날 주목하는지 몰랐는데요. 그 시선을 내가 그 따가운 시선을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의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오직하면 제가 임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이나 임성현이나 예? 원래 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예?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의 힘이거든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죠. 뭐가 두려워요?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십니까? 뭐가 그렇게 근심할 게 많고 걱정할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지. 하나님 자녀됨이 오죽하면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서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독특히 보았다. 진짜 두렵다. 네 거짓말해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네가 모든 것이 이래 함께하는 거 보니 내가 어찌 너와 동맹을 맺지 아니할 수 있겠냐. 오직하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도 거짓말하지 마라 제발. 네 한마디 거짓말했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근데 이삭도 가서 거짓말해요. 이삭도. 아무리 맹세하면 뭡니까? 여기서 맹세하지 아브라함이. 아따 내가 맹세한다 해놓고 나서 이삭도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똑같이. 그래가지고서는 아비멜렉이 가서 또 이삭에게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걸 봤으니 우리 계약을 맺자. 네. 그래서 임마누엘 여러분 항상 어디든 다니시든 간에 혹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때 누구 생각하나? 임시성을 임성현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요? 임마누엘을 생각하라 말입니다. 내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쁜 잠이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좀 어려운 걷는다고 그냥 코가 삭자나 빠져있지 마시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뭐가 두렵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 그러니 맹세까지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 맹세하자. 그래서 25절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얼마나 아비멜렉이 젖에서 나왔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왕이여 내가 이제서 얘기하지만 내 우물을 갖다가 당신 종들이 와서 자꾸만 뺏고 그럽니다. 깜짝 놀라죠 아비멜렉이. 무슨 소리냐. 난 그걸 처음 듣는 소리다. 절대 내가 그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양과 소를 갖다가 딱 예물로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요. 7 암양을 새끼를 딱 따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따로 이렇게 해놨냐? 그러니까 이거 당신과 나와 맹세의 이게 증표다 그런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합니다. 쉐바인데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쉐부아예요. 그러니까 이 쉐부아는 바로 일곱이라는 세바의 유래가 되어져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곱과 이 맹세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원적으로. 왜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은 일곱이라고 하는 쉐바는 완전, 그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일곱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완전 숫자입니다. 히브리의 숫자에는 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일곱이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 맺는 그 맹세의 그 위험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곱을 따로 떼서 당신과 맹세와 완전한 맹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맹세는 언제든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뒷장에 가면은 바로 다 맹세 다 깨져버려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서는 그냥 운물 또 엎어버리고 그 종들이 와가지고서는 이삭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삭은 또 속여가지고 리브가가 자기 누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 삶의 이 군상들의 모습들이 가지가지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뭘 인륜적이고 뭘 찾겠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계시되어지는 놀라운 계시의 서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만 보다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인간이 맺은 맹세는 다 깨지지만 하나님이 한 맹세는 그 어떤 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걸 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기업,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복된 소식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브엘세바라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움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래요.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운물에서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운물의 주변에 에셀 나무 상노스입니다. 그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상노스를 잘 심습니다. 하나의 오아시스를 만든 거죠. 이제 거기서 거하면서 자기네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또 자기 후손들도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불러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찬송합니다 뜻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합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십니까? 우리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주셨더니만 그 언약 자손이 부족하고 모자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질이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당신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틀림이 없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이 뭡니까? 인간은 살면서 삶의 첫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에요 지금. 그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죠. 여기는 셋입니다. 셋. 아벨 죽고 하나님이 셋을 주니까 이때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때뿐만이 아니죠. 맨 처음에 약속을 받고 나서는 그가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배한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만 가지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는요. 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 이루어주시고 또 언약을 이루어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한번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그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우리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 28절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아버지여,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실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래요. 영광스럽게 했대, 이미.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메시아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했는데 보냈지 않았느냐. 근데 내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말씀이 들리는데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언약대로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심판에 가실 것이다.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또 내가 영화롭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까지 하는 거 봤고요. 그의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거 틀림없고 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마지막 심판까지 우리는 다 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틀림이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의 계시를 한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 그 성호를 어찌 우리 가슴속에 이 깊이 박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은 이미 영광이 온 천하에 차오도 넘치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이것만 바라보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덜 행복합니까?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덜 즐겁습니까? 덜 기쁩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시작과 종말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인데 그 창성의 풍성함이 어찌 아브라함보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했지만 여호와를 불렀지만은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오실 메시아까지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이 역사의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오늘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인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간의 제일 목적 우리가 삶의 제일 목적 첫째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살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걸 알면서도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하여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당연한 지사가 아니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 지체들에게 다 나타내었나이다. 오, 무슨 이름? 언약대로 내가 다 해놨나이다. 죽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성경대로 내가 올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다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서 알게 되어진 겁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어졌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성경 신학에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이거 하나는 탁월한 겁니다, 사실. 여호와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여호와 증인조차도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이 신학을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독특한 거예요, 정말. 그거 하나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 대단하다, 정말. 그러니 한국 어느 신학을 얘기해도 이 신학을 얘기합니까? 최고의 주제인데, 예? 성경의 최고의 주제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인데 그 주제를 갖다가 다 놓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다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면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운동에 있는 교회들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캐치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을 다 해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러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욱 우리 마음속에 훈훈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놀라운 신학적인 체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지 암마음만 생각해도요 꿈결 같고요. 우리가 내가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첫째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대구 장로교회에 주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